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이 어떤 일이냐? 새 일이 어떤 일이냐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키워드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모델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인즉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이기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실은 좀 뭔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것처럼 자기 창고를, 그 귀중한 창고를 다 내보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그런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성전의 모든 기구를 바벨론 나라에 다 그대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느냐?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원활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자꾸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한 39장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고, 그 다음 이제 39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와 노예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그 포로 생활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대제국을 하나님께서는 파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에게 앞으로 바벨론 나라는 이렇게 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메데파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들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을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노예와 포로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2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20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 메데 파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합니다. 고레스가 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서 해방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은 집에 가서도 정말 고레스 왕 메데파사의 이 큰 나라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린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게 하셔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니까. 뭐라고 칙령을 내렸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메데파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큰 제국을 건설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라 그럽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데파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예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성전을 건축하라. 해방만 시켜주는 것도 참 놀라운 기적인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은과 금 이런 것들을 도와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랬어요.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다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도록 오늘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새 힘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했다. 홍해 가운데로. 그 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내셨어요. 길을 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 자녀됐습니다. 우리는 이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방인, 우리에게는 복음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실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게. 예?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 새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뭐요? 구원을 받게 했어요. 이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하는 것이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의 깊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해결하셨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오늘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할 귀한 축복은 첫 번째 뭐냐?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백성들이에요. 애굽의 속국, 바벨론의 속국, 그 노예살이에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처,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 그때부터 본질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런 세상으로 인한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런 실패한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과거와 그런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 상처와 그런 실패는 어디서 온 것이냐?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처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상처에 빠지게 됐는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그게 뭐냐?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렸다. 정령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너희에게 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이런 상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새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줘야 돼요.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그 대속함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 죄에서,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 왕이 나의 왕, 우리의 왕입니다. 영원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아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의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살게 하겠다. 이 애굽의 노예살이 400년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예비했으니 그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곳으로 인도합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 봤어요. 인도해 보려고 했어요. 설득도 시켜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큰 상처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을 하다가 모세가 바로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지명수배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무슨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홍해가 유유히 흐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흐름을 딱 중단하시고 그 홍해 가운데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길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기획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즈음에 뭐예요? 홍해는 다시 합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군대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그 홍해에 다 소멸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먼저 그들로 밟게 하고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그냥 안악산지라든지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곳을 보면서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처자들은 모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 이 아무리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이러한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지만 이러한 큰 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언약을 잡은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탐꾼을 말을 백성들은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모세를 치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불신앙한 이 사람들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 힘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언약이 우리에게는 새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우리를 길을 여시고 또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는 그 일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언제? 200년 후에. 20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왕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 바벨론에 있는,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셔야겠다.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한다, 가능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새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동기와 여러분들의 그 강한 육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봄날이 됐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 나 피곤해, 내 계획이 있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이 소통이 끊기면 끊길수록 여러분들의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가. 정말 힘들죠. 네, 정말 힘들어요. 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3일 동안 아주 힘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일을 우리 조전사님하고 한번 해봤어요. 1시간을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막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쓰러질 그 직전에 막 튀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큰 심호흡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까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는 자꾸 내 자신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실력을 믿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칠 때에 여호수아는 그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하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지팡이를 양손에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도전해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푸른 꽃은 시들고 말라요. 인간의 부귀와 인간의 성공,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시들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그 욕망은 언젠가는 풀처럼 말라지고 꽃처럼 시들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언약은 영영히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뭔가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1부 예배에 도전해 보십시오. 3부 예배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성전에 머무는 이 시간, 진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여호와를 향하는 이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저는 묵상하면서 참 좋아했습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송, 이들을 통해서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과거 상처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과거든지 그 과거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실패를 했어도 그것이 발판이 돼야 돼요. 내가 불신앙을 했어도 그것이 발판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상처를 입어도 그것이 발판이 되어야지, 내가 그 올무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상처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싫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사단은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단절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과거 실패, 과거 상처, 나의 상처, 그것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들은 그게 다 발판이에요. 발판. 우리가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로세처가 뭐야? 발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발판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떠나버린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음 직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걸 놓쳐버리고 내 계획,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무지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결단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광야 길에서도 주님은 뭐예요?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회막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광야 길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변하기를 거부하면 안 돼요. 오늘은 주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저를 한번 마지막 따라 해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우리 개인에게 보라,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메대 파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